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아까 제일 처음 찬양할 때 축복은 우리가 10번 넘게 서로 빌었잖아요. 그죠? 10번 넘게 서로 빌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정말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좀 다소 재밌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가 간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죠? 뭐를 쌓았는데,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적적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힘이었어요. 많은 강도들이 있었고 도적대들이 수시로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가족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였죠. 그런데 많은 것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 갈등의 시작이 돼서 둘이 이렇게 두 가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이 다 떠난 이후에 적적하고 어떻게 보면 참 황망한 마음으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헤브론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데 엘카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떠나고 그 마음에 적적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위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그가 가진 특권이 있었어요. 친구가 가진 특권 뭘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자신의 만든 그 피조물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내 계획은 이래 라고 말씀해 주실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상의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 관영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지금 그 땅을 이제 멸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친구 되기 싫으세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의 뜻대로 행하면 다 내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전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 친구로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들 모두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친구, 귀한 친구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정말 친구 되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특별한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럼 뭐냐? 14장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전쟁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전쟁 이야기인데 국가와 국가 간에 정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이 전쟁 이야기가 왜 이 성경에 수록되었을까라는 점이죠. 왜냐하면요, 성경의 그 저자의 그 관심은 일반 역사가들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서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뭐를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을 단순히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좀 알려고 기억하라고, 물론 역사가들은 그렇게 하죠. 역사를 서술을 하지만 이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지은 책이 아니에요. 어떤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먼저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전쟁은 소위 가나안 남북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요, 가나안 북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4개의 큰 나라가 있어요. 가나안 북쪽 지방을. 그리고 가나안 남쪽 지방에 5개 나라의 그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밑에 지역이었어요. 남쪽. 남쪽 지역이었는데 당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고 강대국이었어요. 그것이 가나안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4개, 5개 지역에 조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이 5개의 나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그렇게 바쳤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냐? 이제 우리도 좀 독립하자. 더 이상 조공 바치기 싫다. 이렇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람 왕이 그 반역의 소문을 들으니까 괘씸하잖아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쳤는데, 아니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이 큰 힘과 권력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북쪽 지역에 있는 4개의 연합군으로 이 밑에 5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북쪽의 연합군이 남쪽에 그 반란했던 그 나라들을 다 치고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의 이 그 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가장 문화가 번창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을 이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이 다 노략해 갔다라는 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온 그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서 지금 누가 그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고백이 제일 처음 나오는, 유명하게 나오는 고백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힘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칼과 창에. 특별히 그 당시에 말의 숫자, 이 그 철병거, 이거의 숫자에 따라 사람들이 이번 전쟁은 이겼다, 이번 전쟁은 우리가 졌다,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전쟁의 성패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전쟁에 능하신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저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를 받지 않은 저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 그 싸움에 나아갔고 실제적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목독에 불과했어요. 양을 치는 양치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타고난 군사예요. 타고난 병사예요. 그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얼마나 큰 등치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잖아요. 키가 6규빗 한 뼘 그랬거든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6규빗 한 뼘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2m 93cm예요. 2m 93cm. 그러니까 지금 193만 돼도 거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2m 93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겠죠. 괴물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누구나 보기만 해도 다 벌벌 떠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사실은 얼마나 싸움을 잘했던 사람입니까? 보통 청년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건장한 체격이었고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도 그 골리앗의 위용을 보고 나가지는 못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 정도로 골리앗은 당시에 대단한 타고난 병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다 두려워하는데 이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도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이 괜히 이 성경 창세기에 실린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 이야기 속에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재물을 쫓아갔던 롯의 결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늘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좋은 선택을 했죠. 그때가 아직 멸망받기 전이었으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었으니까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다 그 땅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롯은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더 큰 거부가 되겠구나, 더 잘 살게 되겠구나, 번창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착각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선택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 전체가 지금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더욱더 큰 두려움과 파멸로 그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요, 다시 전쟁 이후로 넘어가 보면 14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생겼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명분 없이 전쟁을 벌리거나 명분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큰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이 지금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당연히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조카가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가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에 끌려갔다라는 건요,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목축업 양을 키우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한 그의 집에서 키우고 훈련된 자 318명.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건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그의 집에서 지금 가속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 318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18명은 뭐예요? 군사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라 군사가 딱 체계적인 조직이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 지금 4개 연합군이라니까요. 한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4개의 연합군이 이 5개의 연합 그 군대를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큰 힘이 있는 그런 4개 나라 연합군에 지금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자로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 발의 피라는 거잖아요. 3발의 피.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이게 깨트려질 수가 있나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모한 싸움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18명 전혀 전투에 훈련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 타고난 그런 군사로 그것도 4개의 연합군에게 쫓아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이 지금 전략적으로 택한 건 뭐예요? 밤에 기습하는 거였어요. 밤에 기습하는 거. 다 자고 있을 때 밤에 기습을 한 거. 작전은 물론 좋았죠. 그래도 그렇지만 물론 지금 방심해가지고 4개국 연합군이 뭐 잠을 잘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물론 그 파수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지금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또 깨가지고 또 막 힘을 또 내서 또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야. 무모한 거야. 시도해 볼 필요도 없어. 이미 끝이 난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전쟁은요, 기드온이 그 수많은 아말렉 미디안 족속들 수만 명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바다에 모래알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과 싸우려면 적어도 수만 명이 필요한데 이 기드온이 함께 싸우자 했을 때 10,000명 넘게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라는 거죠. 다 보내고 결국 남게 된 사람이 얼마였어요? 300명. 그렇죠. 그런데 그 300명이 그 수만 명의 적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것도 그들의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 318명이 4개국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기드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믿음의 행동이었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 첫걸음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의 기사가 왜 수록되었는지, 결국은 롯이 거기에 연결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물질적인 번영을,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만을 선택했던 롯의 그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이 전쟁 기사를 통해서요, 이제는 가나안 지역의 새로운 주인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저 멀리 하란이라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처음 온 그런 이주민이었잖아요. 이민자였다고요. 이민자, 외국 사람, 이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점점 더 가지고 있는 양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원래 거주자들이 그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정도였던 거지, 가나안 땅의 새 주인으로 이 외국에서 온 이 아브라함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318명이 승리했잖아요. 이 5개국 연합군은 패배했는데 아브라함과 318명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거기 거주자들도 이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교훈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11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다? 확신하는 것이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시간을 버티다 보면 결국은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처럼 머리로 계산하면은요, 그 4개국 연합군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